여호야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바냐는 말세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세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재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얼떨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가 나중에는 신앙개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던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 상태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해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제 어떻게 받았느냐,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으로 이제 그가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55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유다에서 8번째 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는 7번째 왕이죠. 7번째 선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8번째 왕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나라가 이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또 오늘 시간은 어느 때에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 스바냐는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는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그 안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함축되어 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한 6년, 7년 정도 왕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남유다가 남아 있었던. 그래서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약 136년 정도 됩니다. 136년 사이에서 지금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죠. 시간이. 요때 끝에 마지막에서 조금은 되긴 했습니다만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들어서서 했는데 이 아몬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을 시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오릅니다. 8살짜리 왕이 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신하들이 왜냐면 이 신하들이 이 아모를 시해를 했지만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서 얼마 전에 페루라는 나라가 총리가 도망을 가면서 그 가족들이 다 그 화형을 당하고 그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정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 왜 그러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도 그런 신하들이 있어서 왕을 시해를 했지만 시해를 한 사람들이 왕을 찾아낸 게 아니라 이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으나 이때 보세요. 이런 많은 오랜 시절 동안에 백성들과 이제 말하자면 뭐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야,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스가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서 보시면 교재에 이제 대단원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호와의 날을 개관을 했더니 두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주제는 심판 예언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미리 너희들 심판받아. 심판할 거야. 얘기하시죠. 두 번째, 구원 예언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예언.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앞에는 이 책망과 심판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나오고 이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꼭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장 8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지금 스가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에 대한 얘기를 4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선지자 소개를 하죠. 선지자 소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의 고손이요, 고손 아시죠? 할아버지 다음에가 무슨 손이죠? 징손이에요, 징손. 네? 할아버지 다음에 징손, 그 징손 다음에 고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위에가 뭐다? 이 징손.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위에가 무슨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 이 왕족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족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왕족의 한 집안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족이냐? 왕족에도 보면 있잖아요. 왕이 하나 있잖아요. 왕이 하나 있어. 그럼 자녀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이로서 계속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이 고손으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족보를 또 이렇게 나와요. 한국의 족보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그 왕족 출신이다. 왕가 집안 사람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뭔 얘기냐? 우리가 보면 성경에 선지서서 보면 무명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농사하는 사람도 나오고 힘도 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사람도 나오고 오늘 같은 스바냐 같은 이런 그 왕족 출신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농촌 사람이 농사 짓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장에서 그냥 말단 그냥 일을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다. 있다.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을 기울기도 같아, 안 기울기도 같아. 안 기울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 아니면 저명한 인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마 쓰실 때도 그런 거를 좀 참작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왕 출신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소개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땅 위의 모든 것에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두 번째는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 나오고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2절로 4절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면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지면에는 사람도 살고 짐승도 있어요. 그럼 지면의 모든 것들은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자세하게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다. 그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우리가 그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도 있고 또 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그런 우리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다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짐승은 왜 여기가 있느냐라고 볼 때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12만여 명도 있으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가축도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축이 뭐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1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치게 하기 때문에 다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전이 있습니다. 창조전이. 창조전이라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어디까지 계획을 하시느냐 하면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바라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다 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창조와 부활해서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성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창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창조부터 해서 어디까지 종말까지를 하시고 그것을 시행해 가시면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볼 때는 전체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스바냐는 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정 중에 하나죠.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시고, 예, 모든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사람부터 짐승, 날짐승, 물고기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 어디서 나오죠?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때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오는 과정과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1년 동안을 말씀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질병에 죽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라자손 같은 경우 지진이 나서 죽는데,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몰라요. 싹 닫아버려가지고 모릅니다. 그런 저런 일로 또 불뱀에 물려서 죽고 뭐 전쟁에서 죽고 뭐 등등 많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이 세계 시내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죠? 그렇죠. 두 사람만 살았어요.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벌써 이미 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다 말씀을 하셨던 거야. 이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 다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또 여호수아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근데 만약에 이런데 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경외하지 않는 왕.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솔로몬이 받아야 될 징계를 아들이, 후손이 가져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720여 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해. 하나님 경외하는 왕, 안 경외하는 왕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722년이 지나고 130년 지나서 이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다시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끝에 가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는 사람들, 지켜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시작과 끝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인데 그것을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왜 하시느냐? 심판을 왜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셔요. 우상을 싫어하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죠? 사람이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들 똑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간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과 같이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고 샘플로 견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었잖아요. 가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갔잖아요. 신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 물론 11제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제자를 특별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 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돼가지고 사도라는 이름이 앞에 붙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로 바뀌어졌지만은 그는 13번 서신에서 꼭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은 무슨 집안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이에요. 사울 왕의 집안, 베냐민 집안입니다. 그래서 남유다하고 베냐민 집안, 두 집안가 남아서 끝까지 있는데 바로 그 사울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울이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그대로 실천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대로 실천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내 거로 만들어갈 때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으로 전하니까 그 순간에 몇 명씩 3,000명씩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이 요동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꿔서 쓰시면서 그가 나중에 죽을 때는 나는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내가 정상적인 십자가의 말대로 죽을 수는 없다. 까꾸로 매달아 죽어라. 그래서 까꾸로 매달아서 자기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심판의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모든 거민들이 멸절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민. 그 말씀이 지금 스바냐서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 질투는 무서워요. 질투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 질투시면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네?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여울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여러분,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 더운 여름에 뭐가 돼요? 서리가 내린대. 서리가 내린대.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게 아니라 많이 이제 생활하기 좋아졌죠. 예, 아침 저녁으로 썰썰하고, 예,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시는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들 그런 꼴을 내가 못 봐. 아주 하나님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말이 그렇죠. 환난과 고통 이거 뭐겠어요? 쉽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몸에 질병이 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기 다 그렇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심한 감기만 걸려가지고도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한 평생 살아가면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됐든 뭐 30세가 됐든 10살이 됐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육신의 어떤 질고가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포기되고 이제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보여.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때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형제도 도와줄 수 없어. 예, 아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남편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께서 세명의 음성으로 들리는 듯 마는 듯 승하라 부르실 때 예! 라고 정신이 드는 때가 있게 되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 받아서 전도가 됐던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강도사님, 변도사님 여기 좀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바빠요. 못하니까 전화 끊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저는 오늘 수원 분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을 싹 주시니까 딴 거 다 제쳐놓고 여기 와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가서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 마음을 털어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감사하지요. 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지만과 여러분들은 또한 저를 통해서 들어본 것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 통해서 야 이거였었구나 라고 그래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얘기했고 그 심판의 이름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 결과는 어떠냐? 고난이
소경의 답답함과 소망이 없는 암담함 같은 것이다. 소경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정상으로 살다가 실명이 됐어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분을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줘. 근데 그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이분이 근데 만나는 때가 되면 꼭 나를 같이 하고 이 안내를 받으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이었었는데 실명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익히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거는 지금 대단합니다. 못 보시는 분들이 문자 있잖아요. 점자.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로다가 책을 다 읽고 성경을 다 읽고 그거로다가 다 설교 다 쓰고 다 해요. 변호를 하면 우리 한국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점자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헛되어가지고 그냥 불러서 그냥 나와가지고 몸이 그냥 다 그냥 깨지고 그냥 부러지고 터지고 심지어는 길 가다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혼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돼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는데 이게 습달이 안 되니까 가다가 보면 그냥 도로에 이런 하수 그런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놓고 심지어는 냄새나는 똥통에 죄송해요. 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보다 다 목욕을 하고 나왔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다.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소경의 답답함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질 때에 우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뭔가가 이렇게 덩어리가 다 있어가지고 풀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답답함이 소경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피와 살이 티끌과 같이 분토같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피와 살이 분토와 같이 먼지같이 날리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스데반이 죽었던 것과 같이 돌에 맞았는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니까 들것에다 들고 나가가지고 동물학교에 가서 버렸어요. 죽었다 생각.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장사 지내질 않고 죽었는데 갖다가 버려. 무슨 물건같이. 응?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때에 피와 살이 티끌같이 날린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 다 참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그는 하고 있어요. 그게 미친 사람 아닌 걸 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이 황무지같이 패배된다라고 합니다. 황무지. 우리나라는 황무지가 없어요.
그죠? 앞만 찾아봐도 황무지 없죠.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나 가야 모래사가 있는지 황무지는 없습니다. 황무지는 글자 그대로 짐승들만 있고 악한 짐승들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사막에도 가보면 모래사장을 가다가 잘못하면 어디 가죠? 그 속에서 뱀이 나와, 악한 뱀이 나와서 탁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재물이 노략질을 당한다. 노략질을 당한다. 이 말씀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580년이나 바벨론 포로가 됐죠. 538년에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있습니다. 짓지 않고 있으니까 16년 동안을 짓지 않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왜 안 짓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시라. 봄에 종자를 한 가마를 뿌리면 가을에 가면 10가마, 100가마, 1000가마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종자도 안 나와. 한 가마 뿌렸는데 반 가마밖에는 수확이 못해요. 그러니까 뭘 먹을 게 없죠. 종자가 줄어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이런 삶이 다 어디서 오느냐? 다 너희들이 내 말에 따르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집을 새롭게 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들 경험해 봤어요? 네? 오늘 우리 세상에서 내가 집 잘 짓고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입주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집에 못 들어가 살아. 그런 사람 세상에서 나는 여러 사람 봤어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려고 했지만 너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포도를 심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또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애곡한 날밖에는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하셔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자인데 규례를 안 지키고 가는 것이 오히려 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죠?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물 좀 줄래? 그랬더니 왜 나를 시비를 걸어요? 왜 나를 시합까지 해요? 당신이 시비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자가 깔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복음 전하시는 거죠.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내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여자가 뿅 갔어요.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닌 남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창피한 줄 모르고 와봐!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부세주가 마셔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여라. 그래, 하나님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요. 니느웨성이 멸망될 때 요나가 앞으로 40일이라는 얘기를 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전 너희들 이 선포했어.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 시행되기 전에 굉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모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심판이 되기 전에, 물론 그 날을 정해놓고 그날 그 시에 지금 나움같이 니느웨가 바로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혹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숨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스바냐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이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회개 권고의 말씀을 주죠. 끝으로 심판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중동의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개인 종말도 있고 아니면 세상 종말도 있어요. 네, 개인 종말도 있고 세상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종말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죠? 예수 믿어. 그럼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어.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얘기죠. 그가 그리스도가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개인 종말에서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그걸 우리가 따르고 실천할 때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